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 그 거룩하신 뜻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위격이 다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바로 질서와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서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부가 가장 탁월한 신이고 성자는 좀 열등한 신이고 성령은 어떤 물질처럼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동등한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역에 충실하시게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 비결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세계의 말을 빌어서 표현을 하면 이보다 더 하나 되기 힘든 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능력자, 그리고 가장 탁월한 권위가 세 분이 지금 상호 간에 서로 안에 존재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위격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내세우기 바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연합의 힘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온전한 서로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는 사랑 안에서 공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 자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하나됨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또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 방면의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메시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금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중국이 지금 괘씸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자기네들에게 바이러스의 근원이 자기네들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라는 그런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까지 지금 자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산당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아주 이게 악하고 추악한 모습인데, 이 우한 코로나, 이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도 지금 급격히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들을 함께 모이는 예배들을 잠정 보류하는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간에 또 교계에서 모든 어떤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 안에서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분열을 또 한 번 부추기는 말씀을 드리거나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예배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어떤 환경적이나 규모 면에서나 충분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제 마음에 소원함이 있고, 또 작은 교회라도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처한 처지가 다르다라는 것, 예, 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흩어져서 아쉬운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의 또 세상의 구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의 길에 들어서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그 속내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단위로, 가정적인 단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렇게 자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건물 안에 갇히지 않는 건물을 탈피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벗어나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무언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배다 라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진실된 예배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 해체의 그 빌미로 이 상황을 활용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잘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지 않는 주제를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11조 문제도 그렇고, 주일 성수의 이제 문제도 그렇고, 여느 교회들보다도 제가 더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의 영적인 무게감이고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영적인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적인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나쁜 사상을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교회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마치 건물이 있으면 이것들은 본질이 아니야, 그럼 벽돌을 자꾸 하나씩 빼면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들의 그 앞에 슬로건이나 타이틀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그리고 개혁된 신앙,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는 교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빼버리면 본질을 담는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위중하고 엄중한 주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마치 물 만난 고깃대처럼 그렇게 팔떡팔떡거리면서 자신들의 그 오물과 같은 사상을 사람들에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주장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의 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내 영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내 영 안에서만 어떤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그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연합 그리고 헌신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자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부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서로 상호 공존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풍성한 임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성도들 간의 너와 나의 연합 그리고 헌신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고 그 하늘의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향기와 같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그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심, 하나 되심, 연합 되심을 강조하면서 또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나 되는 것.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성령의 내주 이상의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금 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흩어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이 기회가 자칫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된다라는 귀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본향을 사모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흩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배당이라는 존재, 이 예배당이라는 이 존재도 지나치게 그 성역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단순히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여기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예, 단순히 예배 드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쇳덩어리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배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물이지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너무나도 가벼운 의미로 예배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용어는 바른 것이지만 그것을, 그 용어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룩한 교회당인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훈에는 영의 풍성함을 더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할 때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능숙해지면 성령 안에서 그 소원함을 표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목은 단순히 그냥 하루 와중에 빠듯하게 잠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도 좀 더 기도 생활의 어떤 묘미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하나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단순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에 더욱더 깊은 기도로 가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원함을 올려드리는 기도,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가적인 재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별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침묵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일어날 때 잠잠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아뢰드리면서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 기도를 주장하려는 마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그때 내가 마음에 담아놨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려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일체 중지하고 그분의 임재 자체를 그냥 누리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냥 어깨를 맞대고 있으면 그 기온을 느끼면서 그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온 전 인격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감동대로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면서 그분의 그 옷자락 안에서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이 느끼게 해주시는 천국의 영광스러움, 내세의 즐거움을 그대로 온 마음을 전인격으로 내 영으로 느끼고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전의 기도 생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면요, 그 자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한 기도 생활을 배우게 되면 의도적으로 무언가 죄성과 싸우고 무언가 버려야 한다라는 그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영화로움,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의 부질없음, 세상에 아주 조악한 것들에 매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버려야 되는, 애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진보가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통성과 침묵을 때에 맞게 활용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더욱더 풍성한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